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모사랑, 종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먼저 15장에서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지난 시간 살인에 대해서 함께 봤죠. 제가 마트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했는데, 그죠? 모트, 유마트, 새로운 마트, 유마트, 그죠? 그게 담긴 복음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인 가인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그 살인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는데, 오늘 본문도 아주 좋은 마트, 유마트, 유마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암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열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주석과 또 같은 말씀이겠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부모 얘기 나오는데, 부모 얘기가 15절 나오고 17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사람을 납치한 자라는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식적이라면 부모 얘기 나오니까 부모 얘기 끝내고 사람을 납치한 내용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70인역도 그게 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70인역 같은 경우는 15절 다음에 바로 17절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부모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신명기에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24장 7절. 그냥 막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것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라. 오늘같이 똑같이 사람을 납치한다고 하는데 간압이라고 해서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런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는 누구냐고 하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줘.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 벤 아들들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모가 양쪽으로 있고, 그 부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도둑질하고 또 노예로 파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한 자들은 유마트로 인도할 것이다. 유마트로 다 집합인 거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본문이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이 보면 그 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죠.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마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이스마엘 상일에게 팔렸죠. 그죠? 그러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곧 간압,
한 자들인데 말이에요. 그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뭐 12지파로도 얘기들 나오고, 교회를 또 상징을 하거든요. 그죠? 사실 교회가, 요셉은 여러모로,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런 판 장면이고, 그렇다면 그들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못, 유마트. 그러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모트 유마트. 하나님이 호팔령이라고 했죠.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모트 유마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형제들은 물리적으로 죽었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바로 야곱의 형제들이 물리적으로는 죽이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판 것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셉의 고백에 보면 창세기 가볼게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여러 측면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그죠? 죽었다 살아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사실 요셉을 만나면서 그러한 죽음을 같이 함께 경험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죠? 엄청난 형제들이 요셉이, 그죠? 막 죽었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죠. 그죠? 그의 목숨이 그냥 간들간들하고. 그래서 요셉을 파는 걸로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모 사이에 사람을 파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기사를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파는데, 요셉을 판 것은, 요셉을 팔므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일생 마음에 짐이 있듯이 볼 수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 판 것은 이스라엘을 판 것. 그러니까 야곱, 부모인 야곱을 판 거랑 또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까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부모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모는 물리적으로는 이삭이고, 그죠? 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모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는 거는 나를 낳아주는 사람 얘기죠. 낳아준 자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의 어떤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대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필이면 한국에 태어나고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그죠?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백인이 볼 때 아시아 사람들 별로
그분들은 별로 이쁘게 안 보잖아요. 그죠? 세레모니 하면 막 이러고, 그죠? 나도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뭐, 21세기, 그리고 여기에 뭐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태어난, 그런 존재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죠. 거듭난다는 거는, 참 부모 아래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참 부모를 가진다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부모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사로가 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카랄인데요. 부모를 카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러니까 효도 뭐 이런 얘기로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뭐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하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딱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네요, 그죠? 오늘 딱 오늘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요거 들으면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가보면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죠?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 안에 있는 어떤 뭐 양이나 아니면 소 이런 것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런 맹세를 하면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러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찜한 거다. 노타치라는 거죠. 노타치. 근데 그 고르반이라는 뜻 자체가 가까이 다가온다 그런 뜻인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짐승을 고르반으로 딱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짐승이라는 게 생계의 수단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거야. 고르반으로 딱 찍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비유해요.春겨울에 이 양을 이게 고르반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거꾸로 근데 되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양이 예를 들면 털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고르반으로 딱 지정을 하고 부모는 추운 겨울에 달달달 떠는 거야.
못 먹고 뭐 그런 상황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드렸다고 하면 부모가 추위 떠는 이런 거랑 상관없는 거죠. 굉장히 경건한 거로 그걸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유대인에게 그런 것이 이제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런 외식을 딱 지적을 하면서 부모 경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서 알려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와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아예. 근데 이 유대인들은 딱 분리해갖고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고 부모는 뭐 굶든지 말든지 그죠? 근데 요걸로 딱 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둘이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멀어졌다 이러는데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섬기고 경배하긴 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고로만 딱 지정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봐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죠. 이때 경배한다는 말은 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겨도 또 말씀을 어떤 도덕적으로 만들었는데 좀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한다. 그런 자는 처죽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주하는 게 부모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삿대질하고 뭐 폐류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지금 현대 교회도 참 많은 전통이 있죠, 그죠? 신학교 때 늘 강조해서 배우는 교육이 있어요. 설교는 못해도 안 잘린다. 절대 안 잘린다. 뭐를 못하면 잘리냐면 정치를 못하면 잘린다. 그러니까 신학도들이요 정말 설교는 못해도 좋으니까 정치법 잘하고 가서 제발 부인되면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그들의 전통을 깨면 바로 잘린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뭐 의자 배열 하나만 틀어줘도 난리 나고 그죠? 주보에 뭐 하나만 해도 난리 나고. 뭐 부모 공경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로 뭐 고르반 하면 여러분이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언어로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찜 하는 게 예를 들면 11조잖아요.
뭐 거의 소득의 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찜이잖아요. 아구찜이 아니라 이게 찜.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유머를 못해서.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딱 드릴 재물이잖아요. 그죠? 요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부모 뭐 여러분 뭐 미안하지만 이게 뭐 11조 열심히 하면서 부모의 용돈 예를 들면 10원 한 푼치도 안 주고 그런 거라면 이 얘기나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딱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그렇게. 어디 타교에서 우리 교회로 온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어디 섬에 뭐를 건축하는 교회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신자 부모는 가서 장사도 그러니까 가지 말고 죽은 자들이 아래 장사하게 가지도 말라고 하고 실제로 안 간대요. 아 진짜 대단해요. 그죠? 대단해요.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을 근데 거듭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성경은 부모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이제 말씀이 주로 이게 첫 부분이 부모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우는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종 얘기 나오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이게 일종의 상해죠. 상해. 이거는 아까는 이제 앞에는 살인이지만 그죠? 이것도 뭐 그런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술집에서 그죠? 술집에서 뭐라고 하죠? 말다툼하다가 꼭 술 많이 먹으면서 싸우죠. 그죠? 그렇게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그래갖고 산주 전치 상해를 입었으면 그 치료비를 대주라 그런 얘기일까? 이 말씀에 받는 청자들의 대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들이고 자유인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이 싸운다는 게 뭘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근데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사실은 언어예요. 이게 싸우다라는 게 리브인데 리브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 이쪽 보면 26장 나오네 그죠? 뭐 우물 갖고 우물 뭐라 하지? 우물 차지하는 그런 리브 싸움이 나왔고 우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무리바 그죠? 무리바 사건 기억 안 나세요? 몇 장이야? 17장이죠? 가볼게요. 민수기 일단 먼저 봐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앞에 맨부터 있고 리바예요. 다툼의 장소라 무리바 무리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 싸웠는데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에는 다시 가볼게요. 17장에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르비딤이라는 게 뭐죠? 라파.
치료하다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상의한 사람을 라파 해라 하는 그 라파 같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요. 여기는 그죠? 근데 민수기에는 여호와와 다툰다고 나와 있고요. 3절에 그래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돌 던지는 것도 비슷한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그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치다, 낙하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써 사실 이 다툼이 해결되죠. 그죠? 그리고 5절에도 그렇고 지팡이 얘기도 나오고 뭐 땅을 치다 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언어적으로 어휘적으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반석을 내리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다툼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된다. 그런 메시지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는데 싸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싸웠고 모세와 리브를 했는데 민수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나와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적해서 싸우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잔상수훈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도 우리 이미 다 다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있거든이 원래 반하여 그죠? 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너의 그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과 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형제와 뜻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해하라는 거죠. 누구와? 그 형제와. 그죠? 그래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 화목하라. 완전히 디알라스라 그랬죠. 완전히 철저한 생각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 싸움이라는 것도 왜 싸워요, 여러분? 마음이 안 같아서? 그렇죠?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말이 다르고. 뭐 다르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싸우는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싸움은 인간의 싸움을 빌어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싸움을 많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기도원의 그 사건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숫자를 이렇게 막 줄임으로써 결국은 이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 하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이게 왜 싸우느냐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거 대들보네, 그지?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4절까지 가볼게요. 꽤나 기네, 그죠? 근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을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보면 이 서신서 가만히 보면요, 그죠?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뭐 모델로만 많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신서 보면 되게 많이, 그죠? 뭐 나는 무슨 파다 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그지 볶고 얼마나 싸우면 이런 것까지 서신서로 보내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거룩한 성서 이러지만, 그죠? 가만히 고지대의 상황을 보면 야, 교회도 좀 많이 싸우는구나. 왜 싸운대요? 야고보서에 이게 지혜가 다른, 하나는 이로부터 있는 지혜가 있고, 그죠? 지혜는 지혜인데 하나는 땅의 지혜의 것이 있어서 서로 막 싸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면 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아까 모세와 대적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한다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닌 땅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까지 심지어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형제에 반하다 이런 말이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거를 되돌보를 가지고 있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단순히 뭐라 해야 되나, 술집에서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런 지혜 싸움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표현도 보면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자리에 눕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침상에 눕다, 그런 표현입니다. 침상이요. 성경에서 침상에 눕다 이러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던 장면도 있고요. 죄를 많이 상징하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침상을 치워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웠다는 거는, 이게 물론 이제 물리적인 법은 이 사람이 얻어맞았으니까 누워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제 상태에 누워 있다라는 것도 말하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이제 몸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근데 요게 좀 뉘앙스가 그런데 봐요.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근데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원어로 보면 좀 맥락이, 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기간의 손해, 이거를, 그러니까 쉐베트인데요. 쉐베트를 기간의 손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쉼 정지인데요. 그거를 넘겨줘라. 쉼을 넘겨줘라. 그리고 라파. 그러니까 르비딤이 라파에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치료해줘라.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은 쉼을 넘겨주고 치료해줘라. 그런 장소가 또 르비딤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넘겨주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싸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아주 유치원적으로 얘기해도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싸우는 이유가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서로 싸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되지 않을 때 결국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싸움을 또 그 르비딤 바로 다음에 그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요. 그죠? 결국 신앙이라는 거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연장 성산에 있는데 그렇게 누워있고 아픈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쉼을 넘겨주고 치료해주라. 궁극적으로 여기는 이웃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은 종에 관한 것인데요.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요거까지 오늘 본문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참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없어야 할 구절 중에 넘버 10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래요, 여기가.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기가. 왜냐하면 보세요. 당장에, 그러니까 종을 쳤는데 당장에 죽으면, 즉사하면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1절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즉사하면 벌을 받고 그래도 하루 이틀 하다가 죽으면 그냥 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빡 쳐서 즉사하며 형벌을 면하고 하루 이틀 그래도 꽁꽁 실험 앓다가 죽으면 면하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본문이라고 한답니다. 좋은 사람도 아닌 게죠. 그런 본문으로 의하면, 그죠? 그러면 성경의 근본적인 마음하고 맞을까라는 근본적인 우리에게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연명하면,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연명하다는 거, 그죠? 우리가 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죠? 뭐 좀 생을 연명한다 이러면 조금씩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근데 여기 아마드인데, 그냥 서다, 세우다, 뭐 서다라는 뜻이 서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그 get up, 일어나다, 그죠? 그걸로 번역하고 있어요, NIV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원어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후에 get up, 서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 종에 대한 법을 이미 봤잖아요, 그죠? 그때 종에 대한 법은 핵심은 주인은 종을 살핀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때려서 즉사하면 형벌 면하고 하루 이틀 하면 면한다 그러면 앞에 본문하고 일단 안 맞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종이 아마드
get-up이 오히려 맞겠죠, 그죠? 영어로 get-up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남정이나 여정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종이라는 그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지금 본문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종은 어떤 신분이에요? 되게 뭐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었고, 뭐, 어디, 맞아 죽어도 어디 항변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그에 비해서 부모는, 부모하고 종하고 이렇게 반대, 뭐라 해야 되나, 이 신분상에 좀, 여러분 상당히 차이가 느껴지죠, 그죠? 부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거기 고귀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종까지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 주에 또 이제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럼 말하자면 굉장히 약자예요, 약자. 그런 약자조차도 지금 보살피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또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이 또 신약의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종말강의 마지막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를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잘 보세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의인들은 뭐 심지어 뭐 한 것도 모르네요, 그죠? 뭐 물론 여기 임금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죠? 내가 언제 그리스도한테 먹였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입혔는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굶었을 때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에 해당하겠어요? 종이잖아요, 종.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심지어 종입니다, 그죠? 종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메시지하고, 아까 그랬죠. 부모와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듯이 종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심지어 남정이나 여정에게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이게 참 옛날 얘기니까, 그죠? 제가 현대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현대 종은 아마도 종업원일 거예요, 그죠?
제가 종업원 생활을 한 11년 했는데, 오늘 제 얘기를 좀 하네요. 그죠?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네. 꼭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전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왜 독특한 경험을 했냐면, 3번의 M&A를 당했고요. 인수합병을 당했어요. 당했어요. 내가 하면 나요. 그걸 점령군이라고 하거든요. 인수합병하면 점령군이 있고, 뭐라 하지? 하여튼 점령 당하는 여러분, 인수하는 측은 대단해요. 점령군에게서 싹 그냥 정리하고 그런데, 당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당했으니, 이건 3번이 아니라 3번이 바뀐 거니까 2번이구나. 연달아 2번이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한 게 영화에도 나온 그 기업인데, 기독교 기업이에요. 마지막 인수합병한 기독교 기업이 밀고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밀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신앙도 없었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 기업이에요. 유명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장로였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할 그 신앙생활의 탑 모델로 여겨지는 그런 기업의 총수였고,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라는 모든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최고의 오너였죠. 그 기업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기독교 회사니까. 속된 말로 사랑을 베푼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제가, 기독교 기업이니까 신호회도 있고, 또, 기도실도 있어요, 회사에. 지금 요거보다 더 작은, 깜깜해요. 들어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제일 앞에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딱 코팅까지 되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세워놓은, 저거? 받침대 위에 이렇게 탁 기도 제목. 1번이 먼저 하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닿죠? 1번. 기도 제목 1번이 먼저 하세요, 여러분. 1번. 올해 매출 목표 2조 4. 2번. 순이익 6천억. 1번이고 딱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근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인원 감축하고, 인수합병 했으니까 다 인원 감축하고, 자를 거 다 자르고, 그죠? 근데 오너들은 그 이익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지도 않는데 연봉이 과히 전문학적으로 돼 있고. 근데 6천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정리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고르반 얘기도 했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이 종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닌 게, 다른 기업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훨씬 더, 제가 경험한 3번 경험한다고 했어요. 훨씬 더 그 종업원에 대해서, 아까 주인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세페르라고 했죠? 진짜 돈이에요, 돈. 직원은 돈에 불과한 거예요. 다 숫자로 나와요, 돈에 불과한 거. 거기 제가 최일선에 있어서 알아요. 제가 그런 일을 했고,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회의하다가 도망갔었어요. 거기는 회의를 하면 연수원 있죠? 전대 가서 3박 4일 딱 방에다 놓고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가게 해요. 아니,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오늘?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고,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서요. 저도 그때 직급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 모여갖고, 영업부 사원들은 영업 목표 달성을 막
막 아이디어를 내고 PPT를 만들고 뭐 안 되면 다시 만들고 그걸 3박 4일 동안 하는데 답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나오는데요. 제가 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다 숫자 노름이지. 네. 제가 그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다가 회의 중에 도망 나왔어요. 내가 회사 안 다니고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고 갔더니 뭐라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고생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또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뭐 정말 많은 질문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응?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그거 수익을 다 11조 내거든요. 그분들. 그리고 모 교회 다 큰 거기로 뭐 누구는 뭐 11조 계산한다고 아예 한 회계 법인을 데리고 다녔대잖아요. 유명하신 분. 마찬가지로 지금 최고 큰 교회 빚 갚으려고 그쪽으로 다 돈이 글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종교인이다. 그런 타이틀하고 여기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는 출애굽기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속에 말씀하신 게 너무 쪼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천국이 뭐고, 응? 거기는 몇 평이고, 지옥은, 구더기가 몇 마리고, 자세하게 쫙 설명했으면,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고, 뭐 이런 거 쫙 나왔으면 싶은데, 출애굽기는 굉장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다음 주는 소에 대한 얘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 소도 안 키우는데 소 얘기 나오고, 막. 이건 너무, 이게 리얼 라이프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 발견한 건 신약보다도 더 막 이게 막, 우리들 얘기 같기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고르반처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 종들을 학살하는 거에 선봉장이 된 게 오히려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에 저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주인의 재산이다 할 때 세페르인데요. 주인이란 말도 없고 그냥 그의 세페리다, 세페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은이라는 게 은삼십, 종의 값이거든요. 근데 사실 속정값이잖아요. 예수 또한 종으로 왔어요. 성경 여러 구절에 있듯이 그죠? 예수 또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꼭 보고 저희는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도덕에 대해서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죠? 꼭 하는 이유는 그럼 막 살아도 돼요. 막 이렇게 꼭 질문을 하세요. 보면. 그죠? 그럼 막 사는 게 뭔데 좀 묻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막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보세요. 부모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 해도 이웃도 마찬가지죠. 아니 삶 자체, 복음이 삶 자체고 생명인데 어떻게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삶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응? 그게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다 그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 사람은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삶이 없느냐? 도덕을 넘는다고요. 삶 자체가 생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는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요. 네? 위로는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종이 있어요.
삶에 돌아가는 현실에도 우리 이루는 하나님도 있고 이루는 부모가 있고 아래는 종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와 종을 하나님은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사랑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랑 못하니까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한 생명으로 볼 거냐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면 뭐 어쩌라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어렵잖아요. 뭐 문명도 발달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쪼잘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만 모든 주석을 봐도 그 쪼잘한 내용에 다 달라붙어 있어갖고 우리는 그거 좀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맥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이 만약에 다 폐기하라면 이웃사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던 지식조차도 요 이웃사락을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 역할 뿐이라면 우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고백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요? 그죠? 본질은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이웃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런 거를 넘는다며 그러면 거꾸로 여자이 뭘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공동체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고민이 사실은 율법에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요즘 경험한다는 거죠. 함께 해야 할 고민이고 함께 가야 할 누가 감히 이웃사랑을 다 안다고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으며 그 희거리を좀 안다고 뭐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알죠.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지만 더 하나님께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랑에 있다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저는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그게 우리 이 시대의 소명 아닌가. 모든 주석들이 율법 그대로 해서 사람들을 그리노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여행길에, 순례의 길에 여정이 있지 않는가.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같이 가는 우리 하나 사람들을 기도합니다.